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는데, 어떤 형벌을 받느냐 하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처음에 여기서 개척했을 때, 처음에 교회를 설립할 때 간판 달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척했어요? 예, 교회를 설립하는 거 있어요. 아유, 딱해라. 세상에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누가 온다고. 여기 아무도 안 올 텐데. 지나간 아줌마들이 두세 명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면서 막 너무 안 됐다고 이렇게 막 혀를 차는 그 모습이 가끔가다 생각이 나요. 근데 제 마음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신부들이 모일 거거든요. 성령님이 운행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하나도 안 한 곳 없어요. 교회가 크고 의리의리하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큰 교회 좋겠죠. 좋죠. 시설도 다 잘 돼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부족한 교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성전이 아무리 커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보면,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은 땅바닥이 어떻게 보여요? 아무리 큰 빌딩도 성냥갑 같이 보이잖아요. 빌딩도 성냥갑 같이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실 때 어디를 보시겠어요?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막 다 시설에 갖춰져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은 그냥 아주 너무 오케스트라가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보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얼마나 있는가? 어디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모해서 모이는 곳이 어디인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거예요. 여기저기를 보시면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져서 우리를 탁 보고 계실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중심, 예배하는 마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영혼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고 사랑받는 교회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고 큰 교회를 부러워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천장이 없는 교회예요. 하늘문이 열린 교회라고요. 하늘문이 열린 교회, 주님의 음성이 내려오는 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교회. 작고 초라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성령의 영이 임재하여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는 이 교회. 앞으로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실는지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작은 교회로 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 작지만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이곳은 성령님이 항상 언제나 먼저 오셔서 기다리는 곳. 성령님이 나보다 먼저 오셔서 이곳에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기록책에 놓고 기록을 하고 금대접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다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쏟아놓는 그런 천군 천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곳이에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이곳이에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복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안다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기적이고,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천국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어때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영원히 1억만 년이 걸려도 끝이 없고 수십만 천억만 년이 지나가도 끝이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곳이에요. 그 지옥에는 유황불이, 이 땅에서 아무리 뜨거운 저 포항지철에서 그 쇳물이 끓어나오는 그 쇳물 끓는 시뻘건 쇳물보다 7배나 수천 배나 더 뜨거운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냐고 타고 있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 구더기가 타도 죽지 않아. 사람이 들어가도 죽지 않아. 죽지도 않고 영원히 뜨거운 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나올 수도 없고 그 불못이야. 불못.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못이 있어요. 못. 수렁이 있어요. 논 가운데 수렁. 그건 한번 빠지면 못 나와. 그 흙은 너무 물렁물렁하고 밑에서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그게 있어갖고 수렁에 빠지면 못 나오고 죽는단 말이에요. 지옥의 문에 한번 빠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고 끝이 될 수 없는 그곳, 불못, 지옥, 또 어두운 곳, 깜깜한 곳, 저 어두운 곳에 끌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깜깜한 것이 불보다 살만할 것 같죠. 깜깜한 것도 엄청 무서워요.
사방이 깜깜한 것. 출애굽기서에서 어둠이 내렸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빨리 불러들였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게 하라고. 깜깜해서 옆에도 볼 수 없고 뒤에도 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곳에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깜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무서운 짐승의 소리가 있고 얼마나 흉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살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간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 너무 무섭잖아요. 영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곳에 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 다 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도 하나님 다 알지. 하나님 다 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늘 교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손정희 권사님하고 문화식 장로님이 서로 잘 알죠. 제가 문화식 장로님을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런데 손정희 권사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는 껍데기만 알아. 나는 문장로님 속을 몰라. 근데 손정희 권사님은 속까지 다 알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을 겉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합하여진 자, 마음이 합하여진 자, 뜻과 생각이 합하여진 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한 영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룬 자, 이런 사람이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자가 아는 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다 아는데 왜 모르는 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하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요. 그 죄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에 이것이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구나. 말씀에서 빗나갔구나.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죄 가운데서 자꾸 머물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관계가 단절되고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서 다른 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눈 감고 있는 사람이 2명 있어요. 눈 뜨세요. 눈 감아도 다 들린다고 하는데 눈 감고 듣다가 눈 뜨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 난 눈 감아도 다 들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눈 감고 다 들어도 눈 뜨면은 그 들은 말을 다 잊어버려. 그래서 눈 뜨고 와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되겠어요? 눈을 떠야 돼. 눈을 뜨고 나를 잡아먹듯이 쳐다봐야 돼. 서로가. 그래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도 10분의 1도 못 건져요. 자, 죄가 여러 통로로 들어와요. 근데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난 죄 그렇게 큰 죄 진 거 없어요. 살다 보면 그것은 다 그렇고 그런 죄잖아요. 그 누구 다 짓는 죄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꽂아서 말할 때 죄의 요소가, 죄의 통로가 어디를 타고 들어오느냐 하면은 사단 하나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앉고 서는 것을 다 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사단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불꽃까지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다가 내가 죄를 지면은 활짝 신이 나갖고 나한테로 다가와서 탁싹 안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밀어내도 사단은 안 나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은 죄의
사단은 죄의 압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압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신이 나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 잘 들으세요. 젊은 학생들. 스마트폰들을 다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고 컴퓨터들이 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막 게임들을 하는 거예요. 게임. 나 혼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내 영의 실체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뭐 하겠어. 학생들이 스마트폰 갖고 컴퓨터 가지고 엄마 올 시간이 얼마나 되나 다 통밥을 재갖고 1시간 후에 올 거다. 그럼 내가 10분만 내 컴퓨터로 게임을 해야지. 내가 10분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야지. 막 신난다고 막 킥킥 때문에 웃으면서 막 그거를 게임을 하는 순간 사단이 탁 오는 거예요. 10분만 하고 끄고 아우 그냥 공부해야지 하면 되는데 안 해. 이거 멈출 수가 없어. 인간의 그 유혹을,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게임을 하면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문 여는 소리 나면은 그때서 후다닥 끄고서 공부하는 척하고 가서 있어. 밤에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책 펴놓고 공부한다고 했다가 막 게임이 막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게임하는 거예요. 책 여기다 세워놓고 막 게임하는 거야. 내가 안 봤지만 다 알아. 그래서 게임에 나중에 막 게임 중독자가 되는 거야. 게임 중독자. 이 사람은 공부 못해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 게임 좋아하고 스마트폰 좋아하고 컴퓨터에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해. 내가 아무리 공부해야지 해도 이미 게임 중독자가 됐기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어. 사단이 날 사로잡아가지고 막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공부 생각에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 때문에. 공부 좀 하다가 시간 되면 또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면 사단이 와서 나를 가만 놔두는 게 아니야. 사단이 나를 밧줄 꼭 묶어요. 내 손을 묶어가지고 사단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질질 끌고 다니고 더 나아가면은 묶어놔. 내 자의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내가 할 수가 없어. 또 드라마 중독자 있어요. 드라마 중독자. 주말 되면 드라마 보느라고 밤중까지 보느라고 주일날 되면 간신히 나서 막 씻고 교회 와. 예배 드려도 막 죽쓰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드라마 보느라고 정신 못 차려. 그거 보는 순간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사님 드라마도 안 봐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 뭐 얼굴 뒤집어서 막 노래하는 거 그런 것도 안 들어야 돼요. 세상 노래 막 신나게 하는 거. TV 그럼 하나도 안 보고 어떻게 하냐. TV 보고 싶으면은 동물의 왕국 좀 보고 6시 내 고향 좀 보고 뉴스나 조금 보면 돼요. 그 외의 것은 안 봐도 되고 보면은 손해야. 보면 손해. 사단이가요 묶어요. 묶어. 그리고 그거 자꾸 보게 하고 생각나갖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려고 해도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사단님이 나를 묶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 한 장 보면 졸려서 못 봐. 보기 싫어져요. 기도 못해요. 막 드라마 열심히 보는 사람들, 게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도 못해요. 사단이가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뭐 계속 해야 돼? 물리쳐야 되잖아요. 물리쳐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해야 돼.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해야 사단이 놓고 도망가요. 아무리 내가 공부해야지, 성경책 봐야지, 기도해야지, 예수님 기도하려면 5분만 있으면 벌써 못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게임하고 싶을 때, 드라마 보고 싶을 때, 게임 중독됐을 때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명하노니 약한 사단아 떠나 갈지어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약한 어둠의 권세는 당장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드라마 중독도 마찬가지야.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야. 쓸데도 없는 쇼핑을 해갖고
엄청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아주 쓸데도 없는 것들을 사들여. 흉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옆집 사는 사람들은 햇반을 이만큼 박스 막 몇 박스씩 사와. 밥도 안 해 먹고 햇반을 먹느라고. 그 쇼핑을 계속 하게 하는 것도 다 사단이에요. 사단.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럴 때마다 드라마 중독자 이런 사람 올 때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명하노니 약한 사단아, 내 영혼을 움츠리게 하고 내 영혼을 묶고 있는 약한 사단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물리쳐야지. 이것을 안 물리치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 어떻게 어디 간다고 그랬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은 임재할 수가 없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깨끗이 씻어야 돼. 뭘로 씻겠어요? 십자가에서 쏟아진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졌을 때에, 씻겨졌을 때에, 회개의 영으로 씻겨졌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회개의 영이 임재해서 씻겨졌을 때에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서 따라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어때요? 오른 눈 하나를,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눈 둘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냐? 다리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다리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만큼 사단을 물리치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눈을 하나 뺄 만큼, 다리를 하나 끊어낼 만큼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전부를 걸어야 죄악성을, 죄의 요소를 잘라낼 수 있는데, 끊임없이 예수 피로. 우리 아이들은 예수 피만 부르면 안 돼.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피거든요. 예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피를 찾으면, 피를 부르면은 사단은 도망가요. 사단은 도망가면서 죄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찬송을 많이 하면, 찬양을 많이 하면 말씀을 보고 싶게 되고, 찬양을 많이 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때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말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을 날마다 유지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유지해야 돼.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내가 능력 있다고 10년 동안 계속 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충만해도 내일 다시 충만함을 입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양식을 먹었잖아요. 매일매일 가서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자기라면 하루에 밥을 3그릇씩 퍼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되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낼 힘이 없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 며칠하기를 매일매일 거두듯이. 그것이 다 신약에 와서 이 말씀으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산다 그래. 그래야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다시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듯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복음 앞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이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축복.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형벌을 받겠어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받겠어요? 이 세상은 참 떠났다 가는 세상이야. 이제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 주님 나라 언제 갈지 몰라. 정말로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인데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상급 받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의 상급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냥 게임이나 하고 오락실에나 가고 드라마나 보고 쇼핑이나 하고 돈 있어야 되는데 오늘 유행이 뭐라는데 그거 사야 되는데 그 핸드백 사야 되는데 그 옷 사야 되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여행 가야 되는데 이러고 시간이 후딱 가버리면은 그날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할 때 그날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날 영광을 받으시는데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가 믿는 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강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성도로 하여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놀랍게 여기는 거야. 왜 놀랍게 여겨? 나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는 다 놀라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는 다 영광을 받으시는데 놀라는 거야.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보면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죠. 계시록 21장 22장 거기서 아까 찬송가도 했지만 거기서 다 만나서 우리가 그곳에서 다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돼?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대문이 없고 빛이 쓸데없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진주문 12진주문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히 지옥에서도 영원히 수억만 년이 지나가도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형벌 지옥, 천국에서도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영광의 축복, 그 영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믿으십니까? 그곳에 다 가야지. 한 사람이라도 못 간다면 그날에 가서 아무리 떼글떼글 굴르고 손목이 부러져라고 후회를 하고 아무리 회개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방 가요. 세월이 너무 빨라. 금방 가.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라서 이렇게 한 세월이 곱어서 다 갔는지 몰라. 정말 주님 앞에서는 한 날이 얼마나 그냥 금방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
잘 살아야 되겠죠.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헛된 거, 쓸데없는 것, 그런 데 낭비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지옥이 믿어진다면은 지옥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면은 왜 천국을 못 가겠어요? 천국을 못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받았잖아요. 지옥을 들었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을 알잖아요. 그 천국에 누가 간다는 것도 알잖아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어떻게 된 거야? 가장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알았다면, 믿어진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확신된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아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다 칭찬을 받을 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주님과 알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막 환경에 묶여서 그게 잘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아셔.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칼을 쓰는 사람이 조금만 칼날을 피하면은 손을 자르는데 이것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다가 이것이 칼날이 벗어진다면은 되게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하는지 주님은 다 아셔요. 정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내가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을 말씀 보는 시간으로 바꾸고, 우리 학생들은 게임하는 그 시간을 말씀 보는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힘들어도 목숨을 걸고 바꿔야 돼. 한쪽 눈을 빼버리면서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장절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서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한 눈을 빼는 것만큼 목숨을 건다면 게임 끊을 수 있어요. 컴퓨터 앞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드라마 끌 수 있어요. 리모컨이 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피를 부르면 사단의 권세는 떠나게끔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가라고 쫓아도 안 가지만 예수 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의 피, 그냥 그 피를 의지합니다. 시간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엎드렸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심령으로 앉아서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만져주시고 세워주세요. 마지막 시대에 이 강단에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이곳에 오늘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